교재 3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들은 두 천사를 만나고 인자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립니다.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 보니 세마포만 남아 있습니다. 그날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11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시고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크게 세 덩이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엠마오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가끔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복음서건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고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마치 없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번 말했는데 왜 제자들은 모를까? 그 이유는 편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여러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 학벌에 대한 편견, 심지어 성별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들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우리의 머리를 굳어지게 만듭니다. 이 편견이 얼마나 우리를 굳게 만드냐 하면 당장 정치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살면서 우파가 좌파로 가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좌파가 우파로 가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영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지하는 진영이 잘못해도 논리적으로 틀린 걸 발견해도 절대로 당파를 옮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믿음의 영역을 다루는 종교로 넘어오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구약 시절부터 이스라엘에게는 풀지 못한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분명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분을 따르는 나라가 멸망하는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질문했고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즉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에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날에 이제까지 억울하게 죽어갔던 의인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의인 모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부활은 1인 부활이 아니라 단체 부활입니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자 편견이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다 같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제자들의 편견 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어느덧 묻혀버립니다. 편견 속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은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버립니다. 내가 이미 그린 그림이 있다 보니까 새로 그려진 그림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제자들은 머물러 버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슬퍼하며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무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여인들은 굴려져 있는 돌과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아니면 혹시 지진이 일어나서 돌이 굴러졌나? 아니면 혹시
정말로 기적과 같은 위대한 일이 벌어졌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폭풍 칠 때 신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보입니다. 그들을 볼 때 몸이 떨려오는 걸 보니 분명 초월적인 존재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자 그제야 깊숙이 묻혀있던, 즉 편견에 가려져 있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분명 이전까지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편견의 꺼풀이 조금씩 벗겨지자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편견을 버리게 하소서입니다. 나의 편견을 버리게 하소서. 누가복음에는 유독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누가복음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과 같은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9장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또 하나 손꼽히는 게 엠마오 길로 걸어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슬픔이 있고요, 긴장감이 있고 당혹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커지는 희망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며 흥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이런 매혹적인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렇게 화려하게 쓴 이유가 있을 건데 그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것을 그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제자들 중 2명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이때 한 존재가 두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어떻게 했다?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합니다. 빈무덤 이야기 내내 그들을 가리웠던 편견이 아직은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이 먼 두 제자와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야기의 내용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라 불리는 한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 불린 존재는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21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독 더 비참해 보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죽어버렸던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슬펐는지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조차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여인들의 말에 따르면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두 제자들의 복잡한 심경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그들의 말에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즉 구약을 가지고 이 모든 일에 설명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핵심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무엇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성경을 이렇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원하신다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풀이에 의하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들의 대표로 한 메시아를 택하시고 그 메시아가 고난을 직접 짊어지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부분이 30절부터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마치 성찬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성찬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 성찬과 같은 식사를 하자 드디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읽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읽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읽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3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부활체에 대한 정보를 조금 제공합니다. 먼저 3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다?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37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 육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4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구운 생선도 한 토막을 드십니다. 생선을 드신 겁니다. 이로 보아 분명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속한 특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선 엠마오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갑자기 공간을 초월하며 사라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에 나오듯이 갑자기 하늘로 올려지시기도 합니다. 이로 보아 분명 부활체는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속성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늘과 땅이 마침내 서로 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부활체는 마치 요한계시록이 그리는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후 모든 믿는 자가 일어날 건데 그 재림이 일어난 후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육신을 가지게 될까요?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는 그때 어떤 육신을 가지게 될까? 참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누가복음은 독자들에게 이런 기대감을 불어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그립니다. 먼저 4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앞절을 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의 증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9절 후반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아직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위대한 것이 위로부터 그들에게 입혀질 것이니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내릴까요? 자, 이렇게 또 다른 거대한 일의 시작을 예고하며 누가복음의 대단원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을 고대하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부활을 고대하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편견을 버리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읽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을 고대하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위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